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쥐는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사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세 절 말씀인데요. 이 세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독교는 이 세상의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참된 지식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허락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주장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 즉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종교이며 유일하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에만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17세기에 28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헨리 스쿠겔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서요, 이제 그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자리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을 사랑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러한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영혼들도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적 생명을 가진 자들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또한 정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원함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 세상의 악하고 옳지 못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의 네 번째 열매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받은 이 자신 안에 갖게 된 이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자신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100% 은혜로 거저받게 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늘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하게 되며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열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성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 자라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서 우리가 신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이러한 성장과 신적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일을 멈추게 하거나 때로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에서 그 예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한 끔찍한 일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유로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행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12절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절에서는 이들이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입니다.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저해야 하는 요인은요,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까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은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마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만나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일 것이에요.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내지 말고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가져와서 먹으라 하였고, 그것을 대신에 남기지 말라 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먹을지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어요. 조급함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그래서 미리 내일의 양식까지 거두어 드렸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음식들이 결국 부패하였고 먹지 못하게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지 못함은,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에요.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은 결코 그들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이스라엘이 이뻐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육신적인 것만,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그리하여 육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다 결국 영적인 것에는 눈이 멀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더욱더 쇠약해지는 존재로, 점점 더 가난한 존재로 만들어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로마서 1장에서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매우 흡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들지만 남의 자식에게는 결코 매를 드는 법이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욕구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며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할까요? 우리도 먹고 입고 즐기는 것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요구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영혼의 일에 힘을 쓰라. 너희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너희의 영혼의 생명에 집중하라. 먹고 마시는 일은 다 내가 책임진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다 환영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때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아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며 구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급하였지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러한 모습을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귀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또한 저희가 하나님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